오늘 또 우리 찬양 드린 대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내 가슴 속에서 감사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WRC를 나놓고 우리 중국에서 이처럼 또 선교사님과 사명자들이 왔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큰 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천국 잔치, 말씀 잔치. 또 중고등부 가보니까요, WRC 간다고 또 오바다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주고 하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요. 실제 교회에 와서 생명의 복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후손이고 하나는 이제는 여자의 후손으로 바뀐 사람들, 그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 우리 인류의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세상 풍습, 물질 중심, 거기에 전부 휩쓸려 가는 사람이에요. 언약 없으면 거기에 다 들어요. 그게 네피림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못 만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고 훌륭하지 아니해서가 아닌데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사람은, 자살한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 사람보다가 더 의로울 수가 있어요. 그건 상대적인 의지, 절대 의는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의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인생 바벨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이 더 의로운데 그분이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내 의 때문에 그게 바벨탑이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쩌면은 다윗 왕은 그보다가 더 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침상이 썩도록 회개했는데 그 더 악한 짓을 한 다윗 왕은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면은 사람들이 전부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근본은 창세기 3장에서 마귀에 속아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사실상 네피림 속에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서요. 그분이 예수 구원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선지자,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서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내 길이 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열렸는데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죄 문제 때문에 못 만나요. 내가 무슨 죄 지었습니까?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것이 지금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사장인 줄을 믿을 때에 내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 받았다고 확신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아직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한 줄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죄부터 계시록 20장에 인류 역사의 모든 죄를 2000년 십자가에서 못 박아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내가 있으니까 내 문제도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근데 죄 문제 해결했는데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무속인들에게 복음 전해보면 두려워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운 악한 사단 마귀보다가 더 힘센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의 세력을 해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악한 사단 마귀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니까 추상적으로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하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 위에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부터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인 안 될 때에 사단이 내게 틈타는 거예요. 예수는 영접했는데 주님이 주인 되는 자리에 없으니까,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 있으니까 사단이 공격하니까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걱정해야죠, 염려해야죠, 불안해지요. 거기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당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란 말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린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제사장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왕으로서 흑암 마귀를 완전히 꺾어가지고 이기신 것입니다. 믿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신분이 바뀐 것이고 우리에게 권세까지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7가지 축복이에요. 그럼 복음 누린다는 말은 뭐예요? 그 7가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7가지 축복을 누리는데 저는 그 축복이 처음에는 문자로 생각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메시지를 잘 정리하고 했는데도 왜 나는 갈급하고 왜 나는 만족하고 나는 왜 시달리고 그러느냐. 그거요, 적어서 써먹으려고 그러네. 그거는 적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적어서 잘 되느냐? 아니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적은 사람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아무도 설교 안 적어도 저는 설교를 적는 사람이었어요. 왜?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써먹으려고 적어가지고는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누린 것이 뭔가? 성령 내주.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 거, 그걸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누린다는 말은 성령 내주를 누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의 권세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권능 앞에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의 보호에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요 성령이 주시는 증거로 내가 세계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복음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두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누군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분명히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가인 복음이 없어서 불신자예요. 아벨
언약의 보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응답받는 예배를 드려요. 성경에는요, 복음 하나를 얘기하면서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야곱과에서예요. 야곱이 양심적이었다, 야곱이 인격이 좋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요. 복음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복음 가진 사람은 윤리 도덕만큼 못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었어요. 복음 가진 자는 바리새인보다가 훨씬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인데, 말라기에 보면 너희 발이 높은 곳을 다닐지라다 했는데 윤리 도덕 경지보다 훨씬 높은 곳에 다닌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고, 에서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복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있는데, 똑같이 등을 가졌지만은 기름을 가진 자, 기름 없는 등, 그것을 믿고 안 믿고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뭔가? 롯과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이 빼내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주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거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 들으면서 완전 복음으로 끝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 보면은 날마다 언약을 깨뜨리는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날마다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 열심으로 나왔다, 어느 날 여러분들은 이 교회 와도 별거 없네라고 생각이 되죠. 이 교회 와도 또 뭐 똑같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세워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종류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을 말합니다. 두 사람 다 증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성공한 증인이고 롯은 실패한 증인이에요. 아브라함 보면서 언약대로 흐름 속에 방향만 맞춰도 하나님이 성공하고 이처럼 축복받고 산다고 말하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했는 것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지 말고 살아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인데,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사람 따라가는 신앙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 따라갔었어요. 그런데 롯이 나올 적에는 롯은 아브라함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 보고 자꾸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전부 생각하면서 실패하는, 구원 못 받았다는 말 아니에요. 실패했는 거하고 멸망받는 거하고 달라요. 멸망받는 것은 불신자예요. 실패했다는 말은 구원은 보장이 됐는데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방향을 잘못 맞춰가지고 날마다 고난의 삶을 살고 날마다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이 가나안 땅인 방향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세상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롯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방향이에요. 가나안 방향 안 맞췄다가 혼나서 이제는 가나안 방향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가라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이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롯은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요. 소돔과 고모라,
애굽 동산과 애굽과 같았다고. 멸망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세상 체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제단 쌓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상수리 숲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상수리 숲을에서 영적 서밋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끝까지 세상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세상 체질이 뭔가? 구원받아 놔놓고도 애굽 체질이에요. 그게 구원받고도 뒤돌아보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국 먹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 먹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 마늘 먹었다. 전부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가치는 전혀 영적인 가치는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체질이 뭔가? 광야 체질입니다. 돌고 또 돌고 해요. 광야 체질입니다. 가나안 땅의 비전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커 보여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또 38년 동안 도는 광야 체질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으로 세상 보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때 세상은 골리앗밖에 안 돼요. 그러나 언약으로 보지 못하면은요, 가나안 땅은 네피림이고 골리앗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늘 내가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봐야 세상이 별거 아니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노예 체질, 세상 체질입니다. 맞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노예. 그러니까 너는 벽돌 만드는데 얼마 만들어? 노예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만 때우는 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맞아가면서 만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세상 체질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방향이 가나안 땅인 방향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영적 서밋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상한 심령이 돼요. 그게 구원받고 살아가는 실패한 롯의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롯의 상한 심령을 얘기합니다. 롯이 의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 롯은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늘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심령만 상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어보면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에게 당해서 늘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자기만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맡길 것은 맡기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끊을 것은 끊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 갈대우를 떠나라 완전 끊어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 믿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릴 것을 누려야 돼요. 복음 안에서 영적인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도전할 것을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듣는 자입니다.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행하셔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포로되었다고 하나님이 열중시어 하십니까? 우리가 애굽에 종되었다고 하나님이 열중시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속국되었다고 그래 잘됐다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나타내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에게 그걸 늘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씀하죠. 내가 이 세상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가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가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설교를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2000년보다가 노아 시대와 똑같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RUTC 방주를 만들어라고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아야 돼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다락방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교회 하는 것이고 렘넌트 운동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RUTC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셔요. 7년 풍년 들게 하겠다. 7년 흉년 들게 하겠다. 그래서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70인 가족이 와가지고는 뭐하냐? 하나님의 언약대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통해서 우리 가정 살리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실 일이에요. 우리 통해서 지산동 지역을 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들려진다.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안 들려진다. 정말로 구원받아도 상한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씀하여 너는 가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대한 계획이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성경인대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한 나의 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한 나의 현장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을 보여줘요. 멸망받을 현장, 구원받은 너희, 구원받아서 축복받은 너를 통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역사는 단순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중심으로 거기에 정말로 모델적인 축복받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하나 말씀하셨어요. 너를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요. 오늘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을 것인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게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말세에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는데 늙은이는 꿈을, 젊은이 이상을, 이런 것을 쭉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또 앞날을 위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걱정한다, 거기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아브라함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를 통해 가지고 중국 복음화, 브라질 복음화, 그러면서 스페인 복음화, 필리핀 복음화, 또 대만 복음화, 스위스 복음화, 그러면서 다민족 복음화로 세계 복음화 이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가 그래서 지금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이 뭐예요? 우리 통해서 렘넌트 살려내고 우리 통해서 RUTC 운동해가지고 저들이 왕들 상대하는 거,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에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복음 없는 부분에서 심판해 나가실 걸 말씀해요. 그게 뭐예요? 개인 종말, 역사 종말, 시대적인 종말에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듣는 자들인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왜 은혜교회를 나를 보냈느냐? 왜 은혜교회 장로로 세웠느냐? 왜 은혜교회 나를 안수집사로 세웠느냐? 왜 은혜교회 나를 교역자로 세웠느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뭘 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쓰려고 하시느냐, 그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걸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에게 그거를 찾아주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을 찾아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는 그 현장을 찾아놔 놓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둘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만물의 상수리 수풀입니다. 1절입니다.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무엇 때문에 만물이 상수리 나무 수풀을 찾아왔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서밋의 자리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작별한 이후에 거기서 한 일이 뭔가? 만물이 상수리 나무 숲을 시원하겠지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했습니다. 시원하다고 육신적으로 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단이 뭐예요? 피 언약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고 아브라함의 장막에는 피 언약이 흐르고 거기서 예배가 있고 거기에 기도가 있고 메시지 묵상이 있고 그것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제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 이전에는 항상 단을 쌓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이 나중에 성막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성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성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상수리 나무 수풀이 뭐이 됐냐? 내 마음이 날마다 복음으로 묵상되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영적 서밋의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서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가 복음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단을 쌓았다, 거기 피 언약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다, 거기에 피 언약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다, 거기에 피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요 피 언약의 실체가 오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이 성전이 된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 몸이 영적으로 만물이 상수리 나무 숲풀이 되어서 거기서 영적인 안식과 영적인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주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고요. 오늘 보면은요,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오늘 18장 2절에서 8절에 보면은 마무리 상수리 나무 숲풀에서 하나님 거기에 제단 있는 곳에서 그날 또 뜨거운 날에 했습니다. 그게 정오고 점심 먹고 이제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오에 선을 할 때는 초저녁 이러면서 그것이 정시 기도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영적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는 만물의 상수리 나무 수풀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시원하다 이게 아니고요. 꼭 교회 와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이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만물의 상수리 나무 수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날, 뜨거운 시간에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정오예라는 말이에요. 정시 기도 시간이고 25시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고 무시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또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임을 알고 나의 영적 서밋이 회복되는 마무리 상수리 나무 숯불이 내 마음 속에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면 우리는 그리 가는 것이고 그게 인도받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뭘 생각나게 하셔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누가 생각나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안을 뜨고 보면 복음 없는 세상은 장망성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요 애굽 땅과 같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 땅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세상에 빠지기 쉬워요. 자칫 잘못하면 육신적인 것 택하기 쉬워요. 그게 실패한 롯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출세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린 직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린 건강이 필요 없다는 말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말해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롯의 선택은 뭐냐? 약속 없는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이 있는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와 함께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에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유월절 어린 양 피 언약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나왔어요. 그런데 피 안 바른 집이 따라 나왔어. 그게 뭔가 하면 10가지 재앙이 터지는데 사건 보고 이야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민족 대단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은 모르고 대단하다 하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히브리인들이 아니고 애굽에 사는 잡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가지고는요 광야길에 나오면서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 대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38년 동안 40년간 돌면서 그 영향 받아서 망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빨리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의 양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을 때에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니까?
이슬과 하늘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는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 발로 물 때도 되는 그 부분을 늘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인도해낼 적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살아간다. 그런데 그 양식과 그 곡식이요 애굽 못지않게끔 그들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택한 것이 우리 인생을 실패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안을 뜨고 보면은 복음 없는 세상은 장망성이다. 그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다 성공해놔놓고 완전히 무너지는 바벨탑 사건. 그러면서 세상 풍습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완전히 저주재앙간으로 흘러들어가는 인생.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어느 날 저주 통로가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 요한 번연이 감옥에 16년이 있으면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걸어가면서 세상을 뭐라 그랬느냐?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장망성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현장을 놔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망성의 특징이 뭔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겁니다. 장망성의 특징이 뭔가? 우리 주님이 말씀했는 대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도 전도가 안 되어진다. 그 시대가 장망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요.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느냐.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구원은 멸망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정말로 영적인 축복 7가지 신분 권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결론입니다. 끝까지 기도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현장을 놓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롯을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롯의 가정을 놓고 기도했어요. 왜 10명일까? 나는 성경을 볼 때에 늘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10명 끄지만 했구나. 이제 더 체면이 있어가지고 안 했겠구나.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롯에게는 처가 있었고 출가하지 않는 딸 둘이가 있었고 출가한 딸 둘이 있었고 그러면 사위 둘이 있었고 그 집에 아들 하나 딸이나 하나씩 있다. 그 10명이에요. 롯의 가정의 후손들만 해도 10명이에요. 아브라함이 10명 딱 얘기하고는 더 못한 이유는 거기에 걸려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10명까지. 오늘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거기서 롯을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했다. 끝까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어요. 50명 있으면 됩니까? 오케이. 40명 있으면 됩니까? 오케이. 30명 있으면 됩니까? 오케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대로 오케이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롯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실 일들이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타내는 일이 뭔가? 지금 렘넌트 운동이고 RUTC 운동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시리라 믿기를 바랍니다. 제1 RUTC 운동, 위기 만났을 때마다 렘넌트 운동을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라.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다 렘넌트를 모아라 놓고는 모세가 한을 가지고 이제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합니다. 제2 RUTC 운동, 흑암 세력을 정복하기 위해 렘넌트를 모으는 거예요.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흑암 세력, 사도행전 16장 흑암 세력,
사도행전 19장 흑암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렘넌트를 모으는 거예요. 제3RUTC 운동이 뭔가? 모든 고통받는 세계 현장에 치유하기 위해서 서밋으로 보내는 거. 이제는 파송하는 거예요. 전 현장으로. 그때에 세계 복음화에 놀라운 문들이 열려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상처받고 실패하고 그런 모델이 되지 말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모든 상처 복음 안에 들어와 봐요. 그거요 큰 발판이 됩니다. 큰 발판이 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큰 발판이 되는 거예요. 큰 발판이 돼요. 예. 원래 성격상 좀 잘 안 맞는 사람이에요. 어쩌보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는 절대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는데 하나님은 베드로하고 요한을 쫙 붙여가지고 늘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빌립하고 안드레하고 붙여가 보내듯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는 복음 안에서 큰 발판이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상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그것이 큰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는 그 아버지한테 큰 상처가 있는데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요, 그게요 사회 나가도 발판이 되고 현장 나오니까 발판이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복음 안에서 큰 발판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시험이 있습니까? 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큰 축복. 갈등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갱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왔습니까? 내가 축복받을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구나.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서 쓰임받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보는 눈부터 바뀌어지고, 그래서 실제 축복받은 모델 아브라함 같은 모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모델로 서기를 원합니다. 언약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가나안 방향 맞춘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세상 체질로 방향 맞춘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현장을 놓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제-RUTC 운동, 제2-RUTC 운동, 제3-RUTC 운동 속에서 세계 복음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